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곳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했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야, 이거 신비롭다. 야, 이 놀랍다. 이렇게 감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병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자들이 낫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하면 12명 제자들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섬겼던 여인들도 있었고 또 넓게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다 보면 이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그러면 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고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면 자신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의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했다면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같이 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네. 이런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지만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똑똑하고 그 사람의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원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이 일을 맡길 만한 그런 똑똑하고
좀 그 당시에는 좀 잘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당신을 섬겼는데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인가 줘야 되지 않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맺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일을 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 입술로도 고백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제자들 사이에 서로 자리 싸움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한 자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대가 무너지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현장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고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했습니다. 누가 크냐?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지니까 서로 싸웠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작작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또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기대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교만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실력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한 걸음도 내가 한 순간도 하나님 앞에 끼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성령님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니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며 부모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 아신다고 말씀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